네, 10월 둘째 주일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점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깊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83장입니다. 83장.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 줄 이가 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차갑게 낮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구문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구원인데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로 가려진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주님하고 멀어졌던 것들이 이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이 정결케 돼서 주의 권세로부터 진리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이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권세와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하나님 점점 주의 일에 힘쓰며 동역하며 주를 기뻐하며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사오니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우리 심령 속에 죄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주 앞으로 더욱더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초반부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서 딱 들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깐부예요, 깐부. 그 깐부가 이제 구슬치기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정재하고 456번하고 1번하고 이제 서로 팀이 돼갖고 그것을 구슬을 다 빼앗으면 이기는 사람은 살고 지는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아주 잔인한 그런 게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구슬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1번이었던 그 할아버지가 구슬이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돼가고 이 구슬치기에서 그 하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이정재가 그 할아버지를 붙들고 그 구슬 하나를 내게 주면 안 될까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그럼 다 걸고 한판 할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 개 갖고 저건 이제 19개가 된 거죠.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이 할아버지가 내 것 다 걸 테니까 자네도 다 걸어.
그러니까 그 구슬 하나랑 이거 다 걸라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구슬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안 거예요. 치매 걸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을 다 뺏은 거거든요. 사실 속여서 뺏은 거예요. 속여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깜짝 놀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에다가 마지막 구슬을 딱 옮겨주면서 자네 가져, 자네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잘 있다가 가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구슬 하나를 잡고 맨 마지막 시계가 딱 0으로 돼요. 그러면서 거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총소리가 땅 나는 거예요. 예. 이 깐부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국어 사전에는 없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구슬을 서로 공유하는 한 편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슬을 어떻게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한다. 한 편이라는 거죠. 한 편. 주님과 깐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생명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씬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생명,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공유해 주시는, 그게 깐부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나? 친구, 동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뭡니까? 같이 노는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동무라고 하는 것은 속을 안다는 거잖아요. 속의 깊은 것까지도 친해져서, 그래서 속에 있는 것도 다 보여주고 마음도 보여주고 남들에게 얘기 못하는 것도 그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것을 친구에게는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 속의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친구죠. 그러면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다 공유해 주시고, 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친구다라고 우리가 찬송에서도 지금 불렀는데,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럼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성경용어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저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지금 격리 중에 계시는데, 격리하시면서 2주 동안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믿음이 뭘까? 인생 사는 가운데서 믿음이 뭘까? 이것을 계속해서 살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참 저는 너무 그 말씀이 참 감사했어요. 격려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살피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게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속에 뭔가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진짜 믿니?
나와 그 깊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니? 내 깊은 것을 알 수 있니? 아니. 그래, 너의 깊은 것을 내가 알아. 너는 나의 깊은 것을 아니? 내 사랑의 그 가치를 아니? 이게 믿음이지 않겠나? 이게 믿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이 깐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좋은 촉매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면서 뭘 주시려고 하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공유하는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신앙이 정말 빠르게 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이 있어도 믿음이 서서히 자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도 급속하게 친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뭐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금방 확인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죠. 바로 이 공유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과의 공유하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공유, 진리를 공유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변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정말 변하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이기도 하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 그러나 영원한 진리를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공유가 되어지면 자유화지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논리를 떠나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논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하죠? 기도를 하면은 1차적으로는 나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데도 평안함을 주셔요.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건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아니까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진짜 그래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점점 돼가는 것이죠. 그게 공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게 영적인 공유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 믿음이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떻게 친구가 되죠? 깐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 과정들을 보면 이 할아버지하고 이정재가 계속해서 그 정말 살벌한, 죽고 죽이는 그런 살벌한 현장 가운데서 이 이정재가 이 할아버지에 대한 보살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얘가 따뜻한 애구나 라고 할아버지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짝이 돼야 되는데 짝을 안 해주는 거야, 이 할아버지를. 근데 가서 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그 사이에 공유가 된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면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는 친구보다 더 큰 친구가 없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서로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가요?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것.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진정한 것인가?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갈 사람인가? 나랑 그 목표, 그 소망에 대한 그 목표, 이것이 같나?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에 11조와 감사원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관계가 그것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부부도 이 깜분야의 말이에요. 깜분야. 소망을 같이 하고 영혼을 같이 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섬겨주고 그러는 건지, 그게 그런 사랑인지 그런 믿음인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오늘 20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다 주목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세상은 기독교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진리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결국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디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는데 교회가 그를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야기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역설인 것이죠. 참된 선을 잡은 예수님의 사람을 누구든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영화의 주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한번 보세요. 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로마서 7장에서의 그 선악간의 싸움과 로마서 8장에서의 참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심 교리로 잡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로마서 7장, 8장은 성경 전반에 대한 부분을 압축적으로 요약해놓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지만 결국은 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답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데 그 답이 어떻게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 핵심을 알고 그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주요하게 볼 부분은 이런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체득이 되어져서 그것이 한 발짝 나가면서 이것이 쌓여야 되거든요. 믿음이 쌓여지고 소망이 쌓여지고 사랑이 쌓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에서 승리하고 어떤 경우는 이 믿음에서 실패하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막는 그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딱 스크린 친 것이 있어요. 막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렛 고향에 주님께서 다시 들어가셨어요. 고향에 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사야의 복음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걸림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어떻게 그런 가문에서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 누구 아들인지 아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일이고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라고 보죠. 근데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과 같은 이방의 갈릴리 촌동네 사람, 우리는 다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죠. 우리 교회에 와서 뭐 그러기 쉽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기 쉽죠. 그럴 때 뭐 우리가 옛날에는 컸었는데 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또 이러겠어요.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 동네 사람들은 못 받아들였을까? 핵심은 바로 복음의 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린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나진 것만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공유한 사람만이 그 증거를 갖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의 증거를, 그 공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알아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은 아래 것을 땅의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 새로 오신 우리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참 뭐 여러 사람들이 또 뭐 지난 주일날은 회사를 다 출근하느라 많이 오시지도 못하고 작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근데 어떻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말씀을 잘 알아들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왜? 처음 사람 만나면 복음으로 공유하면 이것이 금방 알아듣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쁘더라고요. 이게 가장 행복 아니에요? 공유할 수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저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거 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렛에서 있는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이 걸렸을까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원어를 통해서 다시 조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다 그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말하길.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카리스마, 은혜로운 은혜의 말씀은 놀라운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증거를 가지고 말해. 그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말하되.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놀랍긴 놀라운데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증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증거, 자기들이 아는 이 증거, 보이는 증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은 대단한데 이렇게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은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서 말은 대단한데 내가 아는 바는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알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가 말하고 싶은 것이 내가 진짜 의사면 너를 증명해봐. 여기서도 고쳐봐. 그럼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고 싶은 것이지 라고
2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가버나움아, 아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 대단하다며? 그 가버나움에서 그 여러 가지 행한 것들 우리 여기서도 좀 해봐. 저 같은 경우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뭔가 이게 보여줄 내 능력이 되면 그걸 확 보여주면서 뭔가 이 그 고향에서 좀 가문 딱 보이면은 가문도 확 살잖아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뻔하구만. 실력이 없구만. 한번 믿어주려고 그랬는데 왜 주님은 이때 능력을 보이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 능력을 안 보이실까요? 이건 뭐예요? 뭐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유한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증명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이걸 시험하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다른 자존심을 탁 건들면 복음이고는 뭐 나발이가 없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 부분 그런 가운데서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막 애써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복음 전하다가도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다가도요,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을 억지로 전하지 않아요. 복음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공유돼서 아는 것, 경험한 것, 이것을 토대로 말씀의 깊은 뜻을 그래서 잠깐만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때 그것이 이게 이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때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에 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해본 적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의 막 능력이 있어도 그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병난 것만 보는 것이죠. 능력만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부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건너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건너뛸 수 있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에 넘어지고 먹고 싸우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포기해야지 그걸 잡을 수 있는데 놓치고 못 잡는 거예요. 왔다 갔다 결국은 육신의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떠나신다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끌어옵니다. 나에게 보여줘. 나한테 한번 잘해봐. 그래서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그럽니다. 치명적인 실패예요. 신앙은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넘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은 뭐든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당신 자신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 드러나는 걸 보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잡는데 잡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말씀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리친 것을 보시고,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면서 복을 주시면서 여호와 이래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거의 보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깐부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하는 것이 많아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있으면 알아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아요. 그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속에서부터 키워야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내 나라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통치인데 그 통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그 말씀을 잡고 확신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는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이 선과 악을 잡고 어디에 끌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마치 그 게임에서도 나온 것처럼 줄다리기 싸움인 거예요. 줄다리기.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잡을 것인지, 말씀을 잡을 것인지, 언약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잡을 것인지, 이 싸움이 왔다 갔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악으로 끌려가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뚝 끊어지잖아요. 어떻게 선을 잡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그 귀중한 마음을 잡고, 여러 가지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것. 그 속에서 실패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정죄를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유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선을 잡고 왜 가인은 선을 잡지 못했는지, 히브리서 13장은 성경 처음부터 누가 선을 잡았는지, 그 선을 잡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쭉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핵심을 잡은 사람은 믿음이 더 커져요. 점점 하나님을 더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늘 흔들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때를 본다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야가 깊어지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복을 받는 그 신앙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믿을 거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왜 본문의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가? 왜 현대 크리스천들은 왜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환영. 친구는 오면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선지자가 왔을 때 오오오 일어나요. 근데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이 환영받는다라는 뜻이 넥토스라고 하는 건데, 호의를 가지고 맞는 거예요.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 호의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환영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1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절,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호의적으로 맞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친구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호의가 없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죠. 딱 뭔가 스크린을 가지고 뭔가 선입관이 있으면 뭐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호의를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은혜로 호의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해를, 그런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서서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언제 받아들이느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호의를 가지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호의를 베풀면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호의를 베풀면 얼마나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요. 이 덱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받아들인다라고,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목회자가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선입관으로 딱 저 사람 저렇지 어떻고 이런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만 다 갖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딱 가지고 스크린 치고 보면 다 막는 것이죠. 그러면 가까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기준을 잡아요. 예수님께서 사렙다가보와 나만 장군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 때 말씀 가운데서 오늘 두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 때 큰 흉년이 났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 뿐이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사렙다 과부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기근 가운데 이 과부가 어땠었어요? 수염을 들면서 자기에 있는 양식을 아주 귀하게 받잖아요. 귀하게 이 엘리야를 받으니까 그 양식 맨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선지자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에 밀가루에 계속해서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 누구와 얘기하는 거냐면 나병 환자가 됐는데 그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종 이 누구예요? 포로된 소녀 이 여종 한마디에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얘기하는 그대로 요단강에 7번 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져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가 아닌 가난한 자에게. 스크린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가난한 자에게. 파스테르나크의 소설 닥터 지바고의 이것이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했고 영화까지 됐는데
이 영화의 닥터 지바고의 딸인 타냐가 나오는데, 타냐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바고인지 모르고 오히려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장군은 타냐를 찾아와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사연을 물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라 잘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사람들 틈에 치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타냐가 잡은 것은 지바고가 아니라 낯선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장군은 타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분명 너희 아버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냐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라는 사람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잡으면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것을 공유하는,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은 공유를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깊은 공유를 하고 주님의 아시는 것을 아는, 그 영원한 세계를 아는, 그것이 영생인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것 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주님을 믿는, 주님을 붙잡는 끝까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은혜로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계신 것을 꼭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